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입니다.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 찾았어요? 자, 다 찾으셨어요? 자,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앉고요.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왜 렘넌트 인턴십을 하고 렘넌트 데이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데 안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나온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들이 마음에 오늘 딱 잡아야 돼. 왜 이 모임을 하고 내일 왜 렘넌트 데이를 하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놓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지 진짜 중요성을 몰라요. 그 목사님 막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짜 이 모임이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안 나오네요. 어떤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딱 오늘 붙잡고 진짜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우리 주제가 찬양했죠. 살리러 가라. 여러분이 살리러 가려면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 스스로 살아남는 렘넌트가 돼야 돼. 우리 선생님들도 이걸 마음에 담고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목사님 진짜 어떤 때 안타까워요. 그렇게 렘넌트 운동 얘기를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을 놓고 중요하게 일들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이제 메시지 우리 들었으니까 어른들이 렘넌트입니다. 그 어른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렘넌트인데 새순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마지막 기회면서 이게요 영원히 가요. 영원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요. 그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게 전부 언제 결정되냐?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중고등학교 전 그때 그 전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게 전부 각인 뿌리 체들돼서 영원히 가요. 이걸 잘 몰라요. 왜 목사님이 또 우리 단체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여기에 전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중직자들도 전부 참여해야 돼요. 모든 부모들 다 참여해야 돼요. 왜냐? 가장 지금 중요한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이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달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 그 렘넌트를 키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들이 키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마음 담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응답받았어요. 이게 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중직 서울에서 도시락 당회 때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달라고 안 했는데도 몰아가는 게 누구냐? 렘넌트다. 왜냐? 그 말은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했다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볼 때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목사님 진짜 어떤 때는 막 가슴이 타요. 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렘넌트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 하도록,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없어요. 거기에 전부 마음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막 일제 시대 때 그 막 속국돼 있을 때 한 게 뭐였냐? 교육이었어요. 왜냐? 우리 후대들을 바로 키워야, 학교를 세워서 바르게 해야 나중에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목사님도 그 시대는 아니지만 목사님 태어날 때 더 앞에 세대 때부터 뭘 했냐? 학교를 만들어서 막 국가에서 공교육을 해서 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교육을 해서 깨워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오히려 있는 시간도 빼가지고 다 참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아시고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아나는 렘넌트가 되겠냐? 주일 오후 때도 목사님 또 메시지 할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우리 5가지 준 걸 가지고 꼭 그거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거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중요한 5가지 이번에 주신 걸 가지고 같이 중요한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살아남는 렘넌트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게 딱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체험됐다는 게 뭐예요? 이번에 주신 말씀? 이게 언약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반드시 렘넌트 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 돼야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냐? 왜 저렇게 막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신적으로 어렵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와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알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스스로 살아남아서 시대를 살린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이 정확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메시지하죠. 이게 체험이 돼야 돼. 복음이 정말 체험돼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학개서 2장 5절이에요. 자, 2장 4절에 보니까 굳세게 할지어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영어로 보면 be strong이라고 나와요. 강해라, 스스로 강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강해라, 스스로 강해라, 스스로 강해라. 스스로 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강하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해진 그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문제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고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리더자들은요,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 목사님 메시지가 개인화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렘넌트들이 혼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 강한 사람 때문에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일 먼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나와요. 한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아, 지금 형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제일 먼저 이게 딱 체험이 돼야 돼. 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다 함께 나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딱 체험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확실합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비밀을 정말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요. 시대가 보여요. 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가 보이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비전이라고 한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 모든 이 문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부 우상 문화요, 하나님 없는 문화요, 귀신 문화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전부 다 귀신 얘기요. 전부 비정상적인 얘기요. 그래야만 드라마가 돼요. 그걸 누가 써요? 작가들이 써요. 요즘은 웹툰이라고 하죠. 예전엔 만화책이었는데 요즘 이제 컴퓨터로 보는 인터넷이나 그 핸드폰으로 보는 만화책, 그게 웹툰이잖아요. 그 웹툰 작가들이 전부 다 이게요, 완전히 여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내용이 뭐냐? 귀신 내용이요. 귀신 내용이 나와야만 된다니까요. 아니면 음란이거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느냐? 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시대마다 그래서 왕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찬양한 거예요. 나일강이 뭐냐? 전부 지금 그 당시 우상문화요. 애굽,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전부 우상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들이요. 그 당시 나라들이요. 그들이 만든 문화가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걸, 그걸 전혀 몰라요. 이걸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거예요. 그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잘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첫 번째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렘넌트 운동이요. 이걸 놓고 기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렘넌트고 첫 번째 렘넌트고,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일어날 렘넌트들이 렘넌트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누가 이 언약 속에 있느냐고, 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조금만 뭐하면 이게 보이냐, 1번, 2번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말씀을 조금만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듣기 싫은데도 어떤 때는 계속 복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딱 결론이 나니까 한 가지가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하나님 비전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시대를 보라니까요. 전부 다 완전히요 이런 문화요. 우리 그 문유남 권사님이 어린이집에 이제 이렇게 좀 일해달라고 해서 잠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왜냐? 전부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가정의 이상한 얘기, 가정의 힘든 얘기, 단 한 가정도 정상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전부 술 먹고 놀고 뭐 2차 가고 전부 그 문화예요. 그게 전부예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는 가정이 없더래요. 단 한 가정도. 전부 가정이 다 이상하더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전부 다 이래요. 그럼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억지로 비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이걸 마음에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딱 보게 돼요. 그때부터 세 번째,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보여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달란트.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이번에 주신 꿈이라니까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계획이 있어요. 이 안에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선생님들 또 그 전공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같이 꼭 하세요. 이번에 우리 유목사님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준 메시지 때도 얘기하신 건데요. 유대인들이 계속 했다고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책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목사님이 볼 때 일단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글을 안 읽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글을 안 읽어요. 다시 말하면 책까지 안 가도 글을 안 읽어요. 왜냐?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글을 안 읽고 글을 안 쓰고 글을 안 하면은 자꾸 말하면 뇌가 파괴가 돼요. 눈으로 자꾸 영상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꾸 글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녹취록을 읽고 보는 게 이게요, 말씀 훈련도 되지만요, 굉장히 글 읽는 훈련도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좀 책을 봐라. 책 중에서도 이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런 책들이 있죠.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짧게 요약된 게 더 좋아요. 위인 책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는가? 위인도 같은 인물일 수 있죠. 이런 것들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 때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안양을 다니는데 2시간이 걸려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근데 그때 어떤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요. 그게 지금도 그 책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 읽었냐면 책에 실제 사진하고 해서 책이 두껍지도 않고 사실적으로 했어요. 그게 인물로 읽는 세계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세계. 그런데 이 책이 왜 목사님 그 책을 사서 몇 권을 읽었냐면 대부분 좋은 사람을 읽잖아요. 좋은 사람을 위인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은 뭐냐?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이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페이머스라고 하는데 인페이머스, 악명 높은 사람들의 책을 해서 1번, 2번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 히틀러. 두 번째가 누구냐? 무솔리니. 세 번째가 누구냐? 스탈린. 전부 안 좋게 악명 높은 지도자들, 막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막 다른 나라를 어렵게 하고 사람 많이 죽인 지도자들에 대한 그 책을 앞에 1, 2, 3번을 쭉 해놨어요. 그 책을 목사님이 읽었는데 제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따 결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악명 높은 안 좋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배경이 뭐냐? 가정이고 상처요. 그것 때문에 왜 히틀러가 저렇게 막 유대인을 막 몇백만씩 학살을 했냐? 유대인의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어릴 때 보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이 히틀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유대인에게 푼 거예요. 자기가 맞은 거를. 전부 다 그 안 좋은 지도자들의 전부 특징이 뭐냐? 어릴 때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반대로 페이머스, 아주 유명한 리더자들,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 어릴 때 굉장히 안 좋은 상처, 환경을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불신자들 얘기니까 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보면 되고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부분을요, 책들을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 때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군대 갔을 때 책을 읽은 것 중에 있는데 2권 읽는데 그게 그때는 목사님 목회자 되겠다고 할 때니까 가장 마음에 남는 책이 딱 2권이 있어요. 한 책은 그래서 그걸 4번이나 읽었어요. 전에도 메시지인데 그게 히말라야의 눈꽃이란 책이에요. 그게 제목이 멋있어서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알바하다가. 그리고 그걸 군대 가서 또 사서 읽었어요. 그게 썬다싱이라는 전도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어느 지역 간다고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그게 그 썬다싱의 마지막이에요. 완전 시크 교도였는데 복음을 막고 박해하다가 그 이제 자기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기차가 새벽에 오는데 거기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산 그 책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4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겠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는 다락방 안 만났어요. 그리고 읽은 책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에요. 김준곤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대해서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답이죠. 그런데 유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뭐 썬다식 얘기 계속하다 전부 통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뭐 많이는 알건데 읽은 책 중에서 제일 마음이 나.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특별한 만남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인턴십이라는 걸 붙였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같이 어른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한 만남 속에서 많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으면 되게 어떤 전문인도 만나보면 좋겠지만 아주 좋은 게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 유튜브로 자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1번, 2번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꾸 마음에 오고 하는 부분. 그럼 그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 분 있다면 얘기도 해보고 음악을 하고 싶은 렘넌트는 우리 교회 안에 음악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렘넌트들이라는 굉장한 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정식 직원 되기 전에 인턴으로 미리 그 회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는 그 현장을 실제 가보고 방문도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1번, 2번이 되면 요 3번을 놓고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경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으려고. 그런데 목사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1번, 2번이 정말 분명하면 내가 이걸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달란트를 발견하고 만남을 주시고 그런 자료를 보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목사님 어제 머리 커트하러 갔다가 앞에 사람이 있어서 신문을 봐요. 목사님 어디 가면 핸드폰 가능하면 안 봐요. 쓸 때 딱 뉴스 보거나 자료 볼 때 외에는 오히려 신문이나 아니면 단어장 들고 가서 뭐 영어 공부하거나 그러거든요. 동아일보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 쭉 보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전문 어떤 정치 말고 전문적 내용을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젊은 청년이 그 자기 간식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보고 내용 괜찮아서 그건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 여러분 뭐 고구마나 뭐 이런 뭐 망고 막 이런 거 말린 거 먹잖아요. 건포도. 그게 전부 100%가 다 겉에다가 설탕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청년은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몸에 좋은 간식만 하겠다 해서 재래시장에서 조그맣게 하는데 말하면 그거 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상표도 만들고. 그런 것만 봐도 간접으로 현장 보고 굉장한 자료가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얘기하는 게 다 가본 게 아니라니까요. 책으로 보고 어떤 때는 자료로 보고 TV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1번, 2번이 된 사람한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고차 뭐 팔아가지고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뭐 1년에 1억 법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 목사님 만난 게 아니에요. TV 본 사람. 뭐 파리 잡는다는 사람, 뭐 이거 뭐 깬다는 사람, 그 유 목사님 만난 게 아니에요. TV를 본 거예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인가 아마 그거 본 것 같아요. 이게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1번, 2번을 놓고 이걸 가지고 약간만 렘넌트들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 보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자꾸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꾸 내가 관심 가는 게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놓고 선생님하고 교회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목사님 보니까 요즘에 공부 못한다는 사람은 바보요. 그렇죠. 요즘만큼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자료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즘 공부 못하고 정보 없다는 사람은 진짜 바보요. 그건 진짜 바보요. 그 사람은 먹고 살 사람이야. 렘넌트들 조금만 이 부분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신문만 잘 봐도요, 기도하면서 신문만 봐도요, 엄청난 자료 있어요. 진짜요. 신문만 읽어도요, 렘넌트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여러분 조건은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진짜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1번, 2번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됩니다. 아니면 발견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1번, 2번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좀 늦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당장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1번, 2번 안에서 이 부분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주변에서 하라고 하면, 왜 요즘 자꾸 군대 가는지 아세요? 그 직업군이. 아니면 왜 자꾸 공무원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월급 나오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복음화와 공무원 복음화와 어떤 이 분야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은 취직이 잘 되고 괜찮다니까 이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변에서 너 이거 해봐라. 그래서 목사님도 고생한 케이스예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은 모든 걸 다 봤을 때도 굳이 말하면 문과 쪽이에요. 글을 읽고 뭐 하고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대를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냥 거기 가래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과 갔는데요, 진짜 고생했어요. 다 수학인데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2학년 말인가에서 문과 가서 시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목사님은 문과가 맞아요. 굳이 말하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냥 주변에서 이과 가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내 기계를 만지는 모습을 봤는지 그냥 가래요. 공대 가래요. 그래서 공대 간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너무 많아요. 거의 지금 어른들이요, 이번 주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가 지금 원하는 쪽으로 아이들한테 막 가리키고 너는 이거 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1번 안에서 이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1번, 2번을 놓고 이거를요 생각만 해도 돼요. 자꾸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이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놓고 조금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가 돼요? 이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1번, 2번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되어질 수 있겠죠.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렇게 단어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다 이해하면 돼요. 기도가 있대요. 이게 지금 2번 말은 뭐예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놓고 조금만 3번이 내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이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금방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1번, 2번이 내게 확실하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뭐 하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이번 주 강단에 나온 말씀이에요. 생각, 마음.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 생각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막 내가 막 굉장히 뭐가 안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 마음 생각 무너지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 기도 또 정시 예배, 이거 한번 시작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걸 하면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꼭 지금부터 찾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찾아야 돼요. 목사님은 꼭 하는 게, 오늘도 뭐였냐, 시간 나면 1시간 정도 그냥 천천히 워킹을 해요. 러닝머신 확 뛰지도 않아요. 그때 뭐 하냐, 무조건 말씀 보거나 말씀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걷거나, 그래서 목사님 막 뛰거나, 이렇게 유 목사님 호흡 얘기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음악을 가지고 하든 뭐 운동을 가지고 하든 그림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어떤 걸 가지고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실제로 얻는 이게 있어야 돼요. 1, 2, 3번이 다 되면 좋겠지만 1번, 2번만 가지고 3번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4번을 하면 3번을 깨닫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납니다.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자, 5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전에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게 언제냐?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했단 말이 나오죠. 그럼 이때부터 약 1000년 전이에요. 학개가 이 말씀을 쓸 때가 BC 한 500년쯤 돼요. 그럼 출애굽이 한 BC 1500년이라고 봐요. 그럼 1000년 차이에요. 1000년 전에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납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그 사람은 어떤 현장인지 살립니다.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리 뭐 저리 흔들리고 삐지고 가고 오고 그런 수준 만들면 안 돼요. 상황 보고 넘어지고 뭐 그런 수준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여러분이요, 이걸 해라.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보여요. 그게 어디냐? 지금 내가 있는 곳.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이 지금 속해 있는 곳. 이게 바로 프랙티스예요. 내가 실천할 거.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첩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야 된다. 진짜 맞아요. 정말 예배만 제대로 듣고 말씀만 잘 들어도요, 다 돼요. 목사님 보니까 다 돼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목사님이 좋고 안 좋고, 선생님이 좋고 안 좋고, 교회가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요, 예배 드리는 것만 다 하고 말씀 받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 충분히 내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확실히 봤어요.
먼저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요. 예배의 축복 못 누리는 사람 언젠간 문제 와요. 예배의 축복 계속 누리는 사람 언젠간 승리해요. 그건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못 드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 내 상태, 예배가 되는 내 영적 상태, 진짜 예배의 축복만 제대로 누리면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예요? 가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서 이 소리 듣죠? 엄마 아빠 잔소리. 근데 목사님이 또 본 거예요. 이 잔소리 교육 안 받은 사람 특징 잘 안 돼요. 기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본은 어디서 갖춰요? 가정에서 갖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동이가 엄마 잔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안 좋은 잔소리가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근데 진짜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어릴 때 잔소리 교육 안 받은 사람 전부 다 어른이 돼서 대부분 뭔 소리 듣는지 아세요? 기본이 안 됐다 쟤는. 기본이 안 됐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좀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어릴 때 잔소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좀 나이 들면 잔소리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릴 땐 그냥 이쁘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너무 오냐오냐 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너무 어릴 땐 무조건 이쁘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알아들을 만하면 막 혼내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막 유치원 이럴 때, 어릴 때 막 굉장히 혼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대화를 해요. 우리말로 포럼을 해요. 그게 올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어른이 돼서 막 쥐잡듯이 잡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도 그렇게 안 하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애가 크면 알잖아요. 엄마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어릴 때 지금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잔소리 듣죠. 반드시 그거 교육받아야 돼요. 그 교육 안 된 사람들 목사님이 지금까지 보면 전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잔소리 듣고 뭐 청소해라, 일찍 와라, 뭐 해라. 그 교육 제대로 받고 훈련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그게 전부 발판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뭐 부모님들 다 그게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상한 위인들, 이상하게 이 실패한 위인들 전부 다 가정에 상처가 있었다니.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지금 뭐든 듣는 게 이게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 어디에 있어요? 학교 있죠. 이게 뭐예요? 미리 현장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어른들은요, 진짜 알잖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사회 나가면 별 인간 다 있어요. 좀 뭐한 표현으로. 그걸 미리 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찬양이 군대 갈 때 항상 얘기해요.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기회다. 왜냐? 전국의 사람이 네 부대 안에 다 온다. 그럼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그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군대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이 축복 누리면 군대에서 엄청난 걸 보는 거다. 미니 사회의 축소판 아니에요. 같이 생활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2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배우지만요. 미리 사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리더십을 하고 미리 아까 말한 인턴십하고 미리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응답이라니까요. 학교에서는 진짜는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혼자서 계속 공부해서 한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은요. 절대로 성적 좋은 사람은 리더자로 안 세웁니다. 함께 하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제일 약해요. 아시안게임 하죠. 거의 우리나라 따는 메달이 뭐예요?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활 쏘고 혼자서 유도하고 혼자서 태권도하고 같이 하는 건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단점. 근데 외국은 같이 해요. 함께 해요. 그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요. 그 훈련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에 이번 주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함께 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으니까 모든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걸 못 누리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곳에서 상처받고요, 모든 곳에서 짜증나고요, 모든 것이 다 싫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혼자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꾸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요, 같이 사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개만 가지고 다녀요. 목사님이 이번에 일산 목사님 WRC 가면 항상 아침에 혼자 운동하거든요. 메시지 들으면서 일산 호승원 딱 걷는데요, 이렇게 걷는데 옆에 이렇게 딱 봤는데 50대 중반은 훨씬 넘었어요. 거의 60대는 부부가 굉장히 다정하게 제 옆하고 딱 비슷하게 걸어와요. 그런데 유모차를 딱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 얼핏 봤는데 60은 됐을 텐데 이게 늦둥이를 낳나? 막 굉장히 남자가 막 조심스럽게 하고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저랑 같이 와요. 그 늦둥인가 그렇게 늦게 낳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옆으로 바짝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모차 안에 시꺼먼 거에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을 낳나? 개 2마리가 있다. 개 2마리를요 유모차에다가 자꾸 막 그 60대 가지고 답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이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훈련. 이게 전부 응답이에요. 근데 목사님 진짜 오랫동안 봤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함께하는 훈련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응답이나 축복,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응답이라니까요. 이게요, 현장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이 전부 응답이요, 축복이. 나중에 직장 간다, 그게 응답이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 있는데요, 다 여기서요 이걸 놓치게 돼요. 이게 목사님 오늘 길게 했는데 목사님이 본 거예요. 이번 주 주신 말씀과.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에서도 모든 걸 발판으로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거 전부 다 이걸 뭐로 만들어요? 발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비교의식 갖거나 상처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어요. 그 렘넌트들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이 답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해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에 담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전달해줄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막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도 너무 잘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뭐 그냥 뭐 별거 안 해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어릴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다 나와요. 싹 다 나와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전부 다 스스로 살아남는 렘넌트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로 이거 놓고 기도하고 내일 우리 렘넌트 데이 가서 말씀 받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리고 어떤 현장도 살리는 그런 렘넌트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이제 귀한 렘넌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 렘넌트들 한 명이 한 명이 어떤 현장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아 그 현장을 살리는 참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1세대 어른 렘넌트들과 또 부모님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경의 렘넌트를 키운 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